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겨자씨 비유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으면 아주 크게 자라납니다. 심지어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주 커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으로 이 겨자씨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입니다. 둘째 질문은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요약하면 어떻게 무엇으로입니다. 근데 실상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왕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영광 가운데 임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청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할 때 그들 중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다른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 의해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할 것인가? 제자들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그들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여기 겨자씨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기름을 짜서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의 주된 용도는 양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어떻습니까? 이 겨자는 냉면을 먹을 때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또 간장을 풀어서 생선회를 찍어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하필이면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밀이나 보리나 여러 곡식의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은 겨자씨가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우선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의 특징이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비유 가운데 땅이라는 표현이 채소밭이라는 표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채소밭에 심는 식물의 씨 중에 가장 작다는 것입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도 있습니다. 예로 난초의 씨입니다. 그냥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런 씨앗입니다. 이 난초는 채소밭에 식용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채소밭에서 자라는 식물 씨 가운데 겨자씨가 가장 작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가리켜 얘기할 때 무엇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깨알과 같다.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깨알 같다라는 표현을 표현했습니다. 예로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믿음을 가르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깨알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볼펜으로 여기 종이에다 점 찍듯이 좀 강하게 찍으면 아마 고만할까요? 그거보다 조금 클 듯, 하여튼 볼펜 두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겨자씨 한 움큼을 땅에 심은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 땅에 심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띄일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땅에 심긴 겨자씨 한 알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징조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빙정거리듯 예수님께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에서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온 천지에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안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땅에 심긴 겨자씨 한 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감지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당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소망적인 생각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단지 몇 명 되지 않는 자기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크게 성장합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겨자씨의 첫 번째 특징이 아주 작다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아주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다른 채소의 씨보다 훨씬 작지만 그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겨자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4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심기다, 둘째는 자라다, 셋째는 커지다, 넷째는 가지를 내다입니다. 말하자면 겨자씨는 채소밭의 식물 가운데 가장 작게 시작하여 가장 크게 자랍니다. 사실 채소밭에 심긴 다른 식물들은 다 자랄지라도 채소입니다. 말 그대로 이 풀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채소밭의 모든 풀보다 더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겨자씨에는 큰 가지를 냅니다. 말하자면 겨자씨는 나무 수준까지 자란다는 뜻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보통 3m 정도 높이의 나무가 됩니다. 많이 자라는 경우에는 5m 이상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탄 사람이 그 밑으로 지나갈 정도의 자란다는 것입니다. 채소밭에 겨자씨를 한 알만 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본래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채소밭의 모든 풀보다 크게 자랍니다. 나중에는 활동만한 큰 가지를 낼 만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이렇듯 아주 작게 시작해서 수십만 배, 수백만 배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나 그곳의 말구유는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했던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할 정도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역시 겨자씨 한 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들은 미미했습니다. 예수님은 12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변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수도 기껏해야 120명 가량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겨자씨가 심긴 후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점차 놀랍도록 커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처럼 너무 작아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커졌습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큰 가지를 뻗어서 지중해를 지나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큰 가지를 내어서 마케도니아를 거쳐 로마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온 유럽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지가 뻗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우리나라에도 무성하게 뻗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사랑으로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장차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이 세세토록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겨자씨의 특징은 아주 적은 것에서 시작해서 가장 큰 것으로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우리 기독교는 가장 작은 것으로 출발해서 오늘날에는 가장 큰 것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3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기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계속 자라서 큰 가지를 냅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입니다. 그만큼 겨자씨는 크게 자랍니다. 다 자란 겨자나무는 큰 가지들로 울창합니다. 자연히 겨자나무 아래 좋은 그늘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더위도 피하고 비바람도 피합니다. 더군다나 겨자씨는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새들은 그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땅에 심긴 겨자씨가 그만큼 아주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겨자씨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공중의 새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 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일찍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은 점차 크고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북한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놀랍고도 많은 혜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어렵게 삽니다.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어렵게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맛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연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큰 가지를 내는 나무를 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그늘에 깃들여 있는 새들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겨자씨 하나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미약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좋지 못한 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33절, 34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비유에는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 버리는 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알려주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모든 비유를 해석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를 해석하시며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곁에 있으며 돕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차근차근 깨달아 가면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진실로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높이며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엄청나게 자라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진실로 그 가운데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보혜사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며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